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꼭 파트너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파트너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세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누구를 택하시냐 하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택하신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셔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를 차출했어요. 너 좀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못 갑니다. 저는 입술이 둔하고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들어 쓰려고 그랬더니 주님 너무 저는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도 어린데 저를 어떻게 쓰실랍니까? 심지어는 요나 같은 경우는 불러서 쓰려고 그랬더니 도망가죠. 이건 오히려 또 저 스페인까지 가는 배를 타고 또 도망가고 난리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 이사야만은 지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병 되시길 바라요. 모르지. 차출하셨는지도 모르지. 차출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고 차출한 여러분들은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여러 이유를 대는 게 아니고 저는 가겠습니다. 어딜 가겠습니까?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어딜 간다고요?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선교를 이번에 꼭 가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원에 떨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 자체가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누가 창조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들은 은연중에 자꾸 모르게 설교하는 분도 그렇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은연중에 성경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 입력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서 빠지고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신 건데 자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귀결하고 착각하여 성경을 읽어요. 자꾸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공로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함, 사람의 공로.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요, 자꾸 이게 뭐가 되냐면 윤리가 되고 도덕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좋은 삶 아니냐? 이게 선한 삶이 아니냐? 이게 의로운 삶이 아니냐? 자꾸 사람에게 집중을 해. 근데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죠. 왜?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집중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집중해.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 막
가나안 땅을 떠나가면 안 되는데 막 기근이 왔다고 막 애굽으로 떠나고 그럴 땅으로 떠나고 이게 웬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항상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데 이제 이게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존경했던 그 성경의 인물들이 나를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집중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요셉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은사 얘기했지만은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왜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하여튼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또 간수양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제가 이래봬도요 꿈 해몽에는 대가고요. 내가 이 꿈 해몽은 기가 막혀요. 그 대신 복채나 두둑히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방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너 잘한다더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요셉이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이 꿈을 해몽하고 풀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 주신 것,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만 그런 줄 알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왜 꿈의 몽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6절 말씀 가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참 이 왕도 괴짜야.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이 꿈 때문에 계속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불러 모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가령 이제 그들을 불러 모았어. 여기다 불러 모았어. 내가 느부갓네살이야.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갑자기 돼지 꼬리가 보이다가 갑자기 용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괴짜냐면은 뭐랬냐면은 내가 어떤 꿈을 꿨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꿨지 네가 얘기해봐라. 아니 가령 내가 꿈을 꿨으면 내가 꾼 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나한테 풀어주라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뭐랬냐면은 내가 어떤 꿈을 꿨게 니들 맞춰봐. 못 맞히면 전부 죽는다. 누가 맞춰요 누가? 아니 이분이 어떤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신령해도. 그런데 누구는 알아? 다니엘이 아는 거야. 참 놀랐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그 얼마나 어떻게 알아? 이거 뭘 설명을 해줘야. 돼지 꿈을 꿨다, 뭐 용 꿈을 꿨다. 용 꿈은 사탄 꿈이네. 돼지 꿈은 로또 꿈이고. 자, 아무튼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설명을 해야 이 풀어줄 텐데 웃기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마치고 너는 그거에 대한 해석도 곁들여 해라 이거. 다니엘이 그걸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자, 27절 말씀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내가 이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가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모든 역사를 모세가 한 줄 알잖아. 우리는 모세가 따르라! 기도하면 막 불기둥, 구름기둥, 막 반석이 터지고, 우린 다 모세가 한 줄 알아.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역사,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아. 근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그러네. 아론이 한 게 아니라 그러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네. 갈렙이 한 게 아니라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뭔가 좀 뿌듯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 발로 나온 게 아니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네.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 주셨네. 오늘 받은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임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사람 어쩌고 저쩌고 사람의 공도 행위 뭐 이렇게 따지면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입두막 이렇게 나왔다가 불평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조용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누가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네. 뭐라고?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끄신 게 누가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야, 아브라함 대단하네. 말씀을 쫓아갔네. 말씀 쫓아가면 이런 복을 받네. 우리가 이렇게 귀결돼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좀 지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고.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보여지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우상들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그를 이끌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어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그 주어가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너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쏟아지고 불평이 쏟아지고 입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봐요.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각 젖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연들 중에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내가.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렐루야. 4절에도 보니 5절에도 보니까 내가. 6절에도 보니까 누가? 내가.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간 게 요셉과 70명입니다. 아니 민족이 없었잖아요. 이런 민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강 저쪽에 우상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더니 그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이 생겼어. 4대가 지나갔죠.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백성들 70명의 기근이 와가지고 식량 얻으러 애굽 땅에 들어오고, 애굽 땅에 들어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화해하고 이 70명이 전부 요셉 밑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고센 땅으로. 그래, 이 고센 땅 너희들 줄 테니까 여기 70명 여기 살아라. 430년 지났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사람이 순풍순풍 난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8절에도 보니까 내가,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11절 후반에도 보니까 내가, 12절도 내가, 13절도 내가. 아니 모두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모두 내가 12번 나와. 12번.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이 역사 안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훑고 지나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들이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만약에 인간의 힘이나 인간으로 능력으로 된다면 우리 교회는 텄죠. 아니, 사람으로 볼 때 텄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볼 때, 여기 사람으로 볼 때 건물 한 채 가진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지금 당장 내가 차가 필요해. 내일 차 한 대, 승용차 요즘 K9에 꽂혔거든요. 제가 K9 한 대 사줄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에? 아니 권혁준 좋아. 권혁준 좋아. 아주 너 기억하고 있겠어. 응? 아니 여러분, 나에게 한 6천만 원짜리 K9 7천만 원짜리 사줄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게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우리 교회는 튼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백날 군뱅이 몇 번 굴러도 우리들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 여기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무슨 민족과 세계야. 우리도 지금 부흥이 안 되고 오늘도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되겠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누가 하면 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하는 거라면 우리는 여기 판사도 없지, 검사도 없지, 여기도 그렇게 흔한 의사도 없지, 심지어는 약사도 없네. 하기야 전부 약사지 우리야. 돌팔이긴 돌팔이서 그렇지. 전부 약사긴 약사지. 뭐 먹으면 좋다, 먹으면 뭐 좋다. 영지버섯 다려 먹으면 뭐에 좋다. 전부 약사지 뭐. 그런데 라이센스를 딴 약사가 없어.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 비빌 때, 심지어는 경찰도 없네. 국회의원도 없고 도지사도 없고 지사도 없고. 저 신내교회는 박홍근 원내대표 했던 분이 거기 나간다며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말이야. 자기네 교회 나온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텄어. 우리 교회는 예전에 텄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전부 월급쟁이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맨날 그냥 한 달 살아서 한 달 메꾸기도 힘들고, 그냥 우리 맨날 그런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사람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교회 주어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 섬기는 집안 자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그 사람 조상 될 턱도 없는 사람인데, 튼 사람인데. 다윗? 아이고, 8째입니다. 8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자에게만 명분이 가고 유산이 대부분이 상속되는데, 아니 둘째라도 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그래 첫째는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둘째니까 첫째 죽으면 내가 유산 상속, 둘째는 소망이라도 있어. 그런데 8째라니까. 심지어는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이 집에 왕제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전부, 야 너는 오늘 왕을 봐. 왕 보고 너 저기 가서 너 가서 여기 양 잘 쳐. 우리만 손볼게. 심지어는 그 집안에서 커트라인 아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니까,
하나님이 주제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죽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린 정말 볼품이 없고 우린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단해야 돼. 뭐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아멘한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은 텄어. 첫 번째 무조건 아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아니, 한 사람이 뭐 변화돼서 과연 뭐가,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더라고. 아니, 우리가 올 초 문중경 언제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우리 신안에. 작년에 갔다 온 거죠? 작년에? 윤 집사님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아,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왜 이렇게? 작년 가을? 네, 작년에 갔다 왔대요, 윤 집사님. 작년 가을에.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신안 일대와 그 모든 섬들, 증도를 비롯해서 거기 누구 하나가 그렇게 복음화시킨 거예요.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세상에 고무신이 몇 켤레 달았다 그래요? 1년에? 뭐 7, 8켤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달면서 거기서 혼자 변화되어서 전도했더니 세상에 지금 증도에만, 신안 전체에만 크리스찬이 90%야. 이게 어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율이 23%거든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지금 몇 프로냐면 3.2%예요. 미전도예요.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없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없잖아. 각 교회들마다 없는 교회가 숱하고요. 아니 3.2%라니까 지금 통계가 나왔어. 3.2%래. 교회 학교가 지금 있는 데가 3.2%래요. 그러니까 보통 3% 미치면 우리가 저기 어디예요?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처럼 미전도 종족 국가를 3% 이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미전도 종족이야. 저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시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역사를 김장한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번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과테말라의 기적,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 우리 한번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요 괴짝 속에 가둬놓기 때문에.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좀 크게 보세요, 소리. 알모롱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 도시는 30여 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0%였습니다. 0%였대요, 여기가.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이 우상이거든요.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알모롱가는 지금 98%가 예수를 98%가 예수님. 도시로 변했다고 합니다. 36곳의 술집 중에 33곳이 문을 닫았고 늘 만원이었던 교도소는 모두 폐쇄가 되어 주민 행사나 결혼식 피로 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거의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회복을 합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이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사역 중인 리스카호체 마리아노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1970년대 중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일주일에
3, 4일을 금식하며 우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중단시키고 마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폭력배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가 손을 묶고 입에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땡깁니다. 마리아노 목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방아쇠를 땡길 때마다 따르락 하지만은 결코 총은 발사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에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영적 전투를 통해 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는 낫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범죄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모두 변화되어 지역 목사들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은 병이 낫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하면 가물에 훅 나듯 한두 사람만 낫냐 물어봤어. 대답이 없어. 내가 대답을 발견한 거예요. 저 양반한테 믿으면 내가 병 낫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머리를 들이대니까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도 병이 나가더라고요. 그 목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환자가 내가 저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겠다고 믿기 때문에 손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 때문에? 환자의 믿음 때문에. 거기 목사의 믿음이 조금 곁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믿음의 기도가 축적돼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역사도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저 도시의 0%였는데 저 목사님 혼자 자원해서 저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98%. 교도소가 4개였대요. 교도소가 4개였는데 하나도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도소를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전부 거기 결혼 예식장으로 바뀌어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제 오늘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가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막 너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뭐 별일이 다 있어.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대도 뭐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 19장 11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역사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러니까 보세요. 능력이 나갔어. 지금 2년 3개월 에베소 교회가 막 발칵 뒤집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유행이 있었는데 그 유행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하면은 음란이잖아요. 고린도 하면 음행, 음란. 에베소 그러면 주술, 마술. 그래서요, 이 주술책, 마술책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에 가면 한 권씩 이상은 다 갖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모든 마술책, 주술책을 갖고 와서 그걸 전부 태운다고. 근데 그 가격이 현시가로 얼마냐면 약 50억 정도 된다는 거야. 그걸 태운다는 거야. 그게 유행이었는데. 할렐루야.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1절에 한 가지로 정리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는 자, 누가 하셨어요? 보니까 주어가 누가 일단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 저기 성경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바울의 뭐로?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 한 거예요? 뭐 하셨어?
뭘 뭐해요? 말씀 증거했지. 그러니까 원래 쓴다면 바울의 뭐로? 입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그런데 손으로 수고도 했네요. 또 바울의 발이 또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발이 돼서 열심히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으로 사용하셨네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으로냐 혼으로냐 육으로냐 할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집에 있으면서, 오늘 여기는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의 몸이 이곳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영도 있고 여기에 혼도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입술을 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손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발로 수고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 그러면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입술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손이라면 손 관리, 발이라면 발 관리.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저기 어디 매니큐어 바르고 그런 데 가서 관리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건 알죠? 할렐루야. 그러면 입술 관리할 때 그러면 나는 나의 입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령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안집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방송에서 YTN에서 막 새마을 금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막. 그런 얘기가 난 그거 한 번 본 거야, 가서 한 번. 그런데 내가 그걸 예배 시간에 2번 인용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꺼내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 한번. 오늘 생각해봐.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나? 기회가 될 때마다 새마을 망한다고 빨리 적어내는 거 끝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새마을 금고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돈 꺼내세요. 거기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지금 회수율이 뭐 7점 몇 %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돈 있는 사람 막 빼고 난리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새마을 금고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가령 10억을 빌렸으면 지금 반을 갚으라는 거야. 지금 5억을 갚으라. 5억 어떻게 갚아요 지금? 그게 난리가 났지. 5억을 지금 갚고 이제 이자도 어떻게 올라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정보를 뭘 보고 아는 거예요? 뉴스 한 장면. 거기서 나오는 캐스터가 말하는 거 한 장면을 보고 난 2번이나 인용을 한 거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쥐뿔이 알긴 뭘 알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정치 얘기를 해요. 뭘 알아?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방송에서 한번 들은 거야. TV에서 한번 나오는 거 뭐 한 거야? 그냥 들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떤 얘기로 알아? 확실히 찬 것처럼 막 얘기를 해. 사실은 쥐뿔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 관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주워 들은 얘기, 그냥 한 번 본 거, 그걸 뭐 대단한 것이냐 막 내가 막 쏟아부. 그런데 그건 얼마나 허무한 말이냐 이 말이야. 사라지는 말이고 필요 없는 말이고 의미 없는 말인데.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회를 갖든지 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의도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꺼내야 돼. 아멘. 의도적으로. 예수님 믿냐고 물어봐야 돼. 예수님 믿으면 잘 믿자고 화이팅 하자고 얘기해야 돼. 뭐 민주당이 어떻고 또 국민의힘이 어떻고 뭐 저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린 몰라요.
그저 옆에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거야. 그런데 내가 대단한 것을 안냥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사실은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정보도 출처도 명확하지 않는 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 하나님 말씀 얘기, 간증 얘기, 찬양하는 얘기 우리 얼마나 하며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관리가 전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주어는, 우리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이거 보통 능력 아니냐. 얼마나 큰 능력이야. 나도 이 능력 받고 싶은데, 나도 이 능력을 받고 싶은데. 하여튼 죽은 자 하나 사람만 일으키면 우리 교회는 끝나.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건 간단해. 그냥 하나 죽은 사람 데려놓고 한번 기도해서 살려버리면, 이거 방송 탑버리면 난리나. 유튜브로 죽은 지 한 사흘 됐는데 몸에서 진물 질지는 사람 여기다 갖다 간다 갖다 놓고 입에 씁니다. 일어날 찌어다, 일어날 찌어다. 이 사람 말딱 일어나면요 방송 타면 난리 납니다. 여기 이제 뭐 이거 금세 차죠. 여기 뭐 차는 거야. 여기 뭐 금세 찹니다. 이거 뭐. 네. 그런데 보세요. 저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저렇게 병든 사람이나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보겠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안에서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에? 이 사람도 오줌을 싸네?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단점 보니까 얼마나 그 기대가 그냥 무너지.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인생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닐 때. 제가 처음 전광훈 목사님 교회 갔는데 한 달 동안 처리하고 막 뭐 뜨거워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 누나한테 막 그때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막.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신발을 질질 끌어. 구두를 사면 항상 먼저 꺾어. 그 TV에도 그러잖아요. 이게 항상 걷고 다니잖아.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걸 항상 와이셔츠를 바꾸려 가지고 이걸 벗으면 좋잖아. 그냥 더우면. 근데 안 벗어. 이거 확 접어. 그리고 신발을 사면 구두를 항상 꺾어 신어. 그리고 찍찍 끌고 다녀. 찍찍 끌고 다녀. 그런데 세상에 그분이 내 옆에서 오줌을 싸고 계신 거야. 와, 실망감이. 난 이분은 오줌도 안 싸고 밥도 안 드시고 난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오줌을 싸는 거야.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 할렐루야.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바울이 그걸 안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아니,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병든 사람을 좀 이렇게 정말 이게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을 이용진 목사가 기도해서 살려놨어. 그럼 나 얼마나 어깨에 얼마나 힘들어. 뽕다란.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이리 와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야. 거기서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어는 누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되셔야 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다시 11절 읽어봐. 다시 9절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의 손으로, 입으로, 발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자꾸 우리가 주제고 우리가 주어인 양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자고. 그러면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또 한 번은 잘했다가 5번은 미끄러졌다가 또 한 번 회개했다가 잘했다가 또 8번 미끄러졌다가.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않냐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막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중에 또 차 운전하다가 옆 차랑 실갱이 부르면 뭐 그냥 뭐 A, B, C, D, E, F, G 숫자 막 나오고.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니냐고.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셔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누굴 사용하시는 거야?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 나눔교회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면 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는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써있지만 그 놀라운 능력은 물론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료함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 말씀 증거였다고. 그래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병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은 언제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아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저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만 증거한 거야.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치료함 받아. 사업이 막 문들이 열려. 인간관계가 막 풀어져. 자녀들이 막 잘 돼.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막 그런 걸 일부러 막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사모하는 그 시간에 예배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나타내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거 마가복음이에요? 미안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야. 그런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20절 말씀 읽어봐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기적, 이적, 귀신 떠나가고 병이 치료함 받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그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구역 공과하고 이렇게 말씀만 드립답하는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해. 난 너무 희한해 그런 거 보면. 기도를 잘한 어디 큰 소리 랄랄라 따따따 어디 큰 하지마 말씀이 어디 그런 게 말씀만 하여튼 말씀만 파는 데는 기도를 안 해. 그런데 또 반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얘기하는 데는 또 말씀을 파도 그런 데만 파. 그러니까 말씀과 기적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레일 위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도 사용하셨구나.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은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제로 우리의 주제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흉내는 안 된다는 거야. 뭐는 안 돼? 흉내는 안 돼. 모방은 안 돼. 물론 뭐 이제 모방도 하죠. 저도 모방도 하죠.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저도 이 같은 본문 가지고요 설교 엄청 많이 들어요.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또 제가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따라 또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게 저의 일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에 세운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기적이 나타날 때 보니까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 부러워. 사도 바울이 막 저렇게 막 으쓱으쓱대고 막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나오니까 굉장히 부러워. 자,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술사들, 유대인 마술사들이나 제사장인 스게야의 7 아들도 이게 부러워. 지금 보니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니 저도 부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잘 증거하는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잘 증거하냐, 어떻게 저렇게 저런 데서 저렇게 포인트를 맞출까, 어떻게 저렇게 언어는 저렇게 그냥 언어의 연금술사처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말을 할까, 저도 막 그런 게 부럽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부러운 거, 이런 기적과 역사가.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냥 해보는 거야. 이게 되나 안 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는 거야. 자기는 안 믿는데. 자, 15절 말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올라타는 거야. 이제 괴롭게 하는 거야. 그냥 모방은 안 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때, 할렐루야, 이게 형성돼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형성이 일어나느냐? 자, 그 관계가 17절 말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누굴 두려워하는 거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건 예수님 믿는 거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런 관계가 정립이 될 때에 드디어 나에게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18절 말씀. 그랬더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5만이면 가룟 유다는 은 몇에 팔아먹었어요? 네? 네? 은 30이죠? 은 30에 팔아먹었죠? 근데 이게 5만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은 것도 은 30인데 여기는 은 5만이라고.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고린도 이름은 벌써 간음, 이렇게 딱 사람들 그 이마에 써 있어. 이건 그냥 유행이야. 간음 다 하는 거야. 그냥 서로. 에베소 그러면 마술, 술객. 그래서 집집마다 그거에 대한 책자가 없는 집이 없어. 그게 유행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 술객 책들을 다 갖고 나와서 어떻게? 사람 앞에서 불사른 거야. 돌이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자원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와, 왜냐하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마다 북적이고 뭐 그냥 흥황망하고 뭐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명으로 하나님께서 딱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주제가 전부 하나님이 아니야. 전부 주어가 나야, 나. 나라니까 전부. 내가 잘해서 부흥하고, 내가 잘해서 헌신하고,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런 복 안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쓰고 있단 말이지. 반대가 됐어. 그러니 오늘 우리 나눔교회는 결단해야지.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가지고 되겠냐고요? 과테말라 역사 함께 봤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생명 걸고 뛰어들었더니 그 지역이 기독교인이 0%인데 98%가 됐다고. 교도소가 4곳이었다는데 4곳 다 폐장했어.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꽃 36 가운데 술집이 33개가 문을 닫았다. 오늘 한 사람이 헌신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헌신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실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아오니 오늘도 우리 나눔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눔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기적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에 들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사가정에서 이곳 중화동으로 옮기셨사오니 이곳 중화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중랑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서울이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쓰실 사람 찾을 때 두 손 번쩍 들고 자원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